시간 주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2여전도의 모든 회원님들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육자님이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영화 설교라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영화 설교. 영화 설교라는 것은 영화와 함께하는 설교를 말하는 것인데요. 신학교에서도 하나의 설교의 방법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설교 방법이니까 너무 영화 설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않으시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 10년 전에 미녀는 괴로워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2006년작이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학교를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미녀는 괴로워라는 영화를 배경으로 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영화의 첫 번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금 본 영상의 주인공의 이름이 실제 배우의 이름은 김아중인데 주인공의 이름은 강한나라고 합니다. 강한나. 원래 이 강한나의 직업이 뭐냐면은 아까 그 영상 첫 번째 영상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명의 가수가 나오죠. 인기 가수의 뒤에서 무대 뒤에서 백코러스 역할을 해주는, 그러니까 그 가수 노래를 이제 대신 불러주는 역할이에요. 그것을 백코러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가수가 실제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 가수 노래를 진짜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데뷔도 못해가지고 지금 매니저한테 계속 타박하는 그런 영상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강한나는 노래를 실제로 매우 잘하는 사람입니다. 노래를 실제로 매우 잘하고, 그런데 사회적인 기준에서 보았을 때는 얼굴이 못생긴 거예요. 얼굴이 못생겨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자신감도 없고 가수로 데뷔하지 못하면서 언제나 무대 뒤에서 노래를 불러야만 했던 그러한 강한나의 모습. 그런데 이 강한나에게 당시에 흠모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까 배우의 주진모라는 배우 혹시 아십니까? 남자 배우가 나왔죠. 잘생긴 남자 배우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그 아미라는 이 인기 가수의 매니저예요. 이 극 중에서는 한상준이라고 나오는데 이 한상준을 이 강한나가 짝사랑을 하고 있었어요. 짝사랑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한상준이라는 사람이 이 강한나에 대해서 뒷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야, 강한나 걔는 말이야 노래는 참 잘하는데 뚱뚱하고 못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반면에 야, 아미를 좀 봐. 걔는 노래는 참 못해. 그런데 얼굴이 예쁘잖아. 그러니까 뜨잖아. 참 강한나 복도 없어, 그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한나가 이 한상준이 한 말을 우연찮게, 영화에서 항상 우연찮게 듣게 되잖아요. 우연찮게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자신이 짝사랑하고 있는 그 남자가 자신에 대해서 안 좋게 말을 하니까 강한나의 마음이 완전 절망감 속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큰 충격을 받게 돼요. 큰 충격을 받고 심지어는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목숨까지 끊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강한나가 그래도 이대로는 생을 끝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성형수술을 하기로 하죠. 그래서 방금 영상에 그 성형수술을 한 그 얼굴이 나왔어요. 여러분, 얼굴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이전의 얼굴과 성형수술을 하고 난 이후의 얼굴을 비교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많이 예뻐졌나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예쁘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강한나의 얼굴이 이전보다 더 예뻐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강한나가 더 이상 남의 가수 노래를 뒤에서 부르는 백코러스로서의 그런 강한나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노래를 부르는 가수 제니로서 그렇게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강한나, 아니 제니의 노래에 이제 열광을 하기 시작하죠. 노래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니까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 강한나의 히트곡인 마리아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입니다. 여러분,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이 강한나의 모습, 이 가수 제니로서 열심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제니를 바라보는 눈빛 자체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외모, 거기에다가 수준급인 노래 실력까지, 이제 사람들은 가수 제니한테 점점 열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니의 인기가 점점 급상승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강한 나는 다른 가수 뒤에서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강한 나는 자신이 그동안 짝사랑해왔던 한상준과 이제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수 제니에게 있어서 강한 나라는 이름은 없어요. 강한 나라는 이름은 없고 제니라는 이름만 남았습니다. 가수 제니로서 인기도 얻었고 그리고 사랑과 부와 명예도 얻었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존재로서 살아가고 계시느냐 그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특별히 오늘 제2여전도회 회원님들 계시는데 오늘 기도 내용 중에도 우리는 엄마로서 부모로서 또 여러 동료로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서 살아가는가? 우리는 가정에서는 누구이고 교회에서는 어떠한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러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우리는 아내로서 살아가고 있고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남편으로서 살아가고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자녀들이 될 수가 있고 또 부모가 될 수가 있고 또 교회에서는 여러 성도들과의 관계, 직장에서는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또 여러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여러 관계 속에서 때로는 인정을 받으면서 살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조금은 인정을 덜 받거나 혹은 아예 인정을 못 받으면서 살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정말 이런저런 노력을 하면서 살 때도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또 여러 동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 그러나 사실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는 욕심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영화 속에 나오는 이 강한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과감하게 자신의 외모를 고치는 결단을 한 것도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나서기 위한 그러한 시도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영화 속에 나오는 강한 나의 모습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과거에 사람들 앞에서 쉽게 나서지 못했던 백코러스로서의 강한 나의 모습이 더 보기 좋으십니까? 아니면 성형수술해서 얼굴 싹 고쳤어요. 아주 예쁘게 자연스럽게 티 안 나게 다 고쳤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서는 가수 제니의 모습이 더 보기 좋으십니까? 한번 손 들어 볼까요? 강한 나의 모습이 더 보기 좋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오,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자, 그러면 한 분, 이민숙 지사님. 왜 그러신지 인터뷰를 하고 싶지만, 네. 그러나,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너무 아쉽네. 이럴 때 좀 물어보고 싶은데. 자, 이따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가수 제니의 모습이 더 보기 좋으셨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거의 대부분 다 손을 드셨네요. 저는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선 제니의 모습이 솔직히 더 보기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영화의 이후의 장면을 계속해서 보니까 제니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강한 나가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 보게 돼요.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것은 그녀가 이전에 살았던 이 강한 나로서 살았던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계속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 강한 나는 제니가 되어서 인기도 얻었죠. 부와 명예도 얻었고 사랑도 얻었습니다. 원하는 건 다 얻었어요. 그런데 강한 나가 제니고 되고 나서부터 점점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가족,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 내가 누구인지 점점 잃어가고 있는 강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번 이 시간 다음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상입니다. 강한나가 이렇게 얘기했죠. 강한나 보고 싶다. 강한나가 보고 싶어 했던 모습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지금 잘 나가는 가수 제니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강한나가 보고 싶었던 것은 잃어버린 자기 자신, 제니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강한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강한나는 제니가 되고 나서부터 분명 사람들로부터 인기도 얻었고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그 인기를 잃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존재들을 하나하나씩 부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제니의 모습을 딱 보았을 때 사람들 앞에서 멋있게 노래 부르는 이 제니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참 멋지고 당당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제니는 인기를 얻으면 얻을수록 오히려 더 작아져만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신이 강한나였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아버지를 모른 척합니다. 강한나였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친구까지도 모른 척해요.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속여서라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었고 환호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강한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 결코 그녀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쩌면 이 사회의 구조가, 사회의 인식이 강한나를 그렇게 만든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 사회적인 편견이 그녀를 더욱 위축시키고 만 거예요. 세상은요, 세상은 조건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조건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진 능력, 삶의 수준이나 환경과 같은 우리의 외적인 부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평가해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아름다움이나 진정한 가치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 이것은 정반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화면에 준비해 놨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16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을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이에요.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강한나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다고 한다면 조심스럽긴 하지만 아마도 그녀는 더욱 성숙한 내면을 가지지 않았을까. 저는 한번 이 영화를 보면서 조심스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녀가 성숙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러한 강한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나야, 내가 다 안다. 내 딸아,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너의 아픔을 내가 알고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괜찮아. 나는 너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완벽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니죠. 주님의 사랑이 완벽하니까. 주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이제 강한나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녀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도 품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자신의 모습을 조금씩 돌이키며 나아갔을 때에 그녀에게 조금씩 좋은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네 번째 영상, 마지막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상을 보면서 과연 누가 강한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그녀에게 저는 박수를 보내주고 싶어요.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그동안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의 자녀로, 또 누군가의 남편과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 아빠로, 그리고 누군가의 이웃 혹은 동료로서 살아오셨을 줄로 압니다. 참으로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참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 참 시간이 빨리 흘러갔구나, 그러한 생각도 해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생각해보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빠, 심지어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런 호칭들이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오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러한 호칭들은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역할을 지칭하는 호칭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고, 물론 그 역할은 중요합니다. 그 역할을 해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또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외모가 어떻게 생겼다고 하는 그러한 조건적인 것들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 시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나의 존재 그 자체라는 거예요. 저로 치면은 안드레 목사,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안드레, 바로 안드레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귀한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된 것이죠. 그동안 엄마로 살아오시느라, 그동안 아내로서, 또 부모로서, 며느리로서, 또 자식과 남편으로서 살아오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수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 채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가끔씩은 여러분, 때로는 분주한 일상,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했던 수많은 역할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하나님과 나만의 독대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 가치가 되시고 우리가 그러한 주님 앞에 설 때에만이 우리는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세상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분명히 귀하게 여기시고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분들이고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하신 주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본 말씀인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2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 찬란하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면서 우리가 기쁨 가운데 참된 빛 가운데 우리의 삶을 승리 가운데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제2여전도 회원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